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뜻답해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겸손의 신앙. 겸손의 신앙을 오늘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씨앗은 후차하게 어거지를 부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좋은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신앙은 이러한 생명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봄이 오면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씨앗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발아하고 줄기를 뻗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열매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마귀가 되게 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천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덕이 하늘나라에 오르는 사다리의 한 계단이라면 겸손이 첫 번째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그런 계단이 되겠습니다. 이 첫째 겸손의 계단에 성도들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쉬워질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동고잡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귀해질수록 겸손을 잃지 말라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남종과 여종들은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기에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 도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상창이 늙어서 죽게 된 것을 한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사부님께서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 이 땅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고는 내 이빨이 있느냐 물었어요. 노자는 없습니다 대답했어요. 다시 상창은 내 혓바닥은 있느냐 물었어요. 노자는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상창은 자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인 노자는 사부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부님 감사합니다. 큰절을 드리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간단 명료한 거예요. 그렇다면 노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혓바닥을 깨물어서 피를 내는 것은 다 세월이 가면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진다. 세상의 정치 권력, 무력, 돈으로 사람을 깨물어서 피를 내는 강하고 굳고 날카로운 것들은 이처럼 부러지고 빠져나가고 다 없어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혀처럼 바보스럽게 때로는 깨물리고 피어나는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겸손한 자는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의 성경의 귀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어서 읽어드린다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17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피핍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존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남은 평생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사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종합하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 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내 영도 소생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더 큰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우리 찬송에서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양 21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오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고조의 귀한 인내를 주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 아래다가 두는 것이 겸손이랍니다. 그리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력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평생 비석만 다듬으며 살아가는 석공이 있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비석을 다듬었고 정성스럽게 명문도 가긴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정치인이 석공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나도 다른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이 역사 앞에 내 미래를 각인시키고 싶소. 그러자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일을 한다면 그 바람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마귀는 교만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영안으로 온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마귀가 온 세상의 그물을 편 것을 보고 두려워 탄식하기를 누가 등이 이 그물을 마귀가 쳐놓은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니 한 천사가 대답하기를 겸손한 자가 아니다. 능히 이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안토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어 단어에 스탠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서다, 스탠드,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 앞에 아웃이라는 단어와 언더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 의미가 180도 달라져 가지고 반대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 되고 하나는 교만이 됩니다. 아웃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아웃스탠드라고 해서 교만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언더라는 단어를 붙이면 언더스탠드라고 해서 겸손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원래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왜 이같이 정반대로 해석되는가 하면 아웃이라는 이 단어는 나란히 도란도란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 유독이 자신의 머리만 툭 올라와서 돌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다 보니까 자신이 드러나고 결국에 그것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언더라는 단어는 같은 크기의 사람들이 도란도란 서 있는 가운데 유독이 자신만 키가 작아가지고 거기에 파묻혀서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선양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서는 자,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자가 겸손한 자라 그런 말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나 남보다 드러나기를 원하는 세상이요. 응? 남보다 더 화려하기를 원하는 세상이요. 남보다 더 위에서 깔아보기를 원하는 세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더 교만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 단어를 이해했다면 겸손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거야.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교만한지 하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교만을 떨어봐요. 친구가 하나둘씩 다 따라가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는 것이라.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잘난 척 절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참 겸손하구만 그렇게 말합니다. 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너희들이란 교만한 불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이 바로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성경 해석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던 유대인들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세 가지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세 가지를 짚어내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구제를 그들의 신앙의 실천적인 제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구약 성서인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추수하는 장면, 가을에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의 철이 다가와 곡식이나 또한 올리브 그리고 열매와 포도를 수확할 때 일부는 이방인이나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전부를 갖다가 열매를 소출을 수확하지 말고 다 거두어들이지 말고 일부를 땅에다가 일부러 흘려보내고 남겨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소외되지 않고 덤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음을 구제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심지어 의롭다는 어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웃을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다 신앙 안에서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이것을 실천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선의 손길을 베푼 유대인들은 자신의 구제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임에 가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서로 그냥 막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첫 번째 교만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일도 자기 자랑이 되는 순간 이미 상은 잃어버립니다.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실천론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6시가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나 아니면 가까운 회당으로 기도하러 다 올라가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일상적인 조용한 기도나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후에 드린 짧은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것과 대조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의복을 다 갖춰 입어요. 검은 망토를 먼저 입고 어깨는 숄더를 걸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케바라고 하는 검은 모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모세 오경을 외우면서 몸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반복하고 머리는 땅바닥에 닿을 정도 숙였다 들었다가 하면서 아마 이러한 모습을 TV에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들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시켜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들이 요란하고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기도의 행위를 예수님이 볼 때 저거 교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영육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할아버지 하나도 괜찮아. 허름한 모습이라도 괜찮아. 마음의 중심을 다해 내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기를 겸손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거부했던 금식하는 그 교만한 그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고발하는 것.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을 가장 큰 국경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마치 국경일을 정하듯이 헌법에까지 이 속죄일을 명시할 정도였습니다. 이날이 다가오면 새벽에 해 뜨기 전부터 해지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지어 성행위까지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날은 모든 가족들이 회당으로 모여서 머리카락에 빗질을 하지 않고 머리가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는 화장도 하지 않고 옷을 절대로 화려하게 입어서는 안 되고 새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아주 낡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모두를 요지부동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 후에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구별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행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저 인간들과 전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 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그 외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볼 때 저
그 금식하지만은 저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채 하지만은 사람들 갖다가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멸시하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에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겸손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세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유대인들의 공통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히파크로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히파크로시라는 말은 뭐냐면 외식하는 인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구제할 때도 히파크로시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히파크로시가 되면 안 돼요. 금식하는 모습 속에서도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히파크로시라는 그 말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연극 무대에선 배우를 칭하는 거예요. 응? 관객들이 볼 때 저거 연기하고 있구만. 연기하고 있구만.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척하는 거예요. 저거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척하는 거야. 저거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척하는 거야. 멋있어 보여? 멋있는 척하는 거야. 연기한다는 거라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종교적인 의식은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우가 대본을 따라 관객을 호의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행동처럼 너희가 행동하는구나. 참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연극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연극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연극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돼야 되고 아멘 합시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글을 써놨어요. 참된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고의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예 구제불능인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 예수님이 보니까 진정한 그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겸손한 믿음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단지 외식적인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생명력은 하나도 없어.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데 응? 귀신 춤추는 널뛰기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단지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자신의 자아만 잡고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이는 거야. 그렇다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얘기를 예로 들고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본받을 점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이웃을 돕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크든 적든 자선 계획을 연중 행사로 그들은 하고 있어요. 매달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매달 첫 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어려운 이웃이 그 교회에서 정해지면 교회 입구에다가 자선함을 구비해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필요한 물품 우리가 구제해야 될 그 성도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물품을 자세히 목록별로 1번부터 쭉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이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그 다음 주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거기 필요한 것들에 체크만 하는 거예요. 체크만. 내가 이걸 다 도울 수 있다. 체크만 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물품을 가져오는지 자기의 이름은 거기다 절대로 기록하면 안 돼요. 응? 단지 물품에 체크만 하고 마지막 주간에 각자 자신이 체크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게 누가 들고 오는지 아무개 권사님이 들고 오는지 그거 보이지 않게 종이로 그거 다 싸요. 응? 그리고 그곳에다가 두고 그냥 가는 거야. 응? 자기 이름도 밝힐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임원들이 그것을 누가 가져왔냐 알 것도 없어. 어떤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 11조를 많이 하니까 누가 얼마 했다며 그런 걸로 시험 드는 사람들, 이 외국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임원들이 그것을 누가 가져왔냐 알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풀러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말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도 인상적이었지만 자신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리 없이 공치사할 필요 없어. 떠들 거 없어. 소리 없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성도들의 모습. 주저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죽교회 성도들도 많은 것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의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볼 때 겸손한 것이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미국의 굿윌, 선한 뜻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방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단돈 1불, 1,100원 정도만 있으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살 수 있는 가게. 지금 한국에서 이와 비슷한 가게들이 있어요. 원래 그 가게가 생기게 된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오래전 한 젊은 부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그만 적자가 계속 돼가지고 파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도 월세를 내지 못하고 결국에 쫓겨나게 돼요.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갈 곳이 없는 이 부부들은 자신들이 살던 그 집 주변을 대하다가 추운 날 가난한 집 앞에 발길을 멈추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 집이 없는 그들을 본 이 가난한 집의 노부부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룻밤을 제공하고 이들이 떠날 때는 성경책 한 권과 그들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입을 옷을 전해줍니다. 이 젊은 부부는 나중에 신학교에 청소부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그곳에 신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남편은 침례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힘들 때 가난한 노부부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작은 공간을 열고 교회에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이곳에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고 지금은 무려 미국에 3,000여 개의 구들이라는 가게를 열고 교회들이 교파와 상관없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정부는 이곳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까지 법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선한 행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의 신앙입니다. 아멘. 세상의 인간들이 다 도망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겸손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우리 영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의 방법과 우리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대조되는 모습. 우리 영적인 생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부분으로 언급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4절, 5절, 18절 말씀에 은밀한 종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아무도 몰래 비밀스럽게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그게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이거. 응?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요란 똑적 떨지 말라는 얘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처럼 소리 없이 여러분 녹아지시고 조용히 빛을 주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어떤 일도 교만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나를 자랑하며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방법이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오늘 이 시간도 꿰뚫어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앞으로 구제를 하든 우리 영주교회는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겸손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기쁨과 복을 내리시 하늘의 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모여서 세상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굿뉴스를 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